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등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서로 치우시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석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사형감이죠. 반란이니까요. 반란이니까 사형감인데 그동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 주모자이자 핵심 인물도 처벌하지 않았을 때 그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공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주동자에 속하는 인물들을 솔로몬이 형벌을 내려 그들을 처단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있고 군수장이 있고 이 정도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솔로몬에게로 다윗의 보좌가 이어졌습니다. 자,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솔로몬의 말을 보세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맞습니다. 죽어야 돼요. 사형감인데 선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렇게 메고 오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메었다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에 제사장이 메게 되어 있거든요. 법궤는. 그래서 분명히 아비아달 제사장이 거기 메었을 것이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 반역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도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에 법궤를 숨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같은 유대 사람이지만 다윗이 아닌 압살롬이 이 법궤를 가지고 더럽힐까봐 그때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이 4명이 메게 돼 있으니까 그 둘하고 또 두 사람 제사장이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 뭐 하는 거냐? 법궤를 메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시 법궤는 성전에 갖다 놔라. 법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법궤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제사장 둘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데 겉보기에는 압살롬을 따른 꼴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두 제사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여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제사 지내고 했기 때문에 뭐 압살롬이 무슨 뭐 제사를 얼마나 지냈겠어요만 하여튼 외관상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압살롬과 함께 있겠다고 예루살렘에 두 제사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는 다윗이 명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압살롬을 따랐다고 솔로몬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법궤를 아비아달이 이렇게 최소한 두 차례 맨 것으로
하나는 확인됐고 하나는 추정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환란 때에 법궤를 메고 따라오고 또 다윗의 명령을 따라 다시 성전으로 법궤를 갖다 놓고 이런 모든 일을 아비아달이 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다. 역시 아까 압살롬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갔다가 돌아가라 해서 잠시 돌아간 거니까 그 고생길 같이 했고 그보다 전에 젊을 때 저기 노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다윗을 예뻐해가지고 먹을 걸 줬어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 12덩어리 있어요. 6개 6개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을 베푸셨냐면 떡이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썩지 않고 곰팡이가 안 펴요. 그래서 일주일 두고 물려낸 떡을 제사장이 나눠 먹습니다. 재밌죠? 한 덩어리가 요만합니다. 2.2리터 굉장히 큽니다. 한 덩어리가 요즘 말하면 쟁반에 올려놓을 정도로 큰 겁니다. 이게 6덩어리가 양쪽에 있어요. 이 12덩어리를 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러면은 일주일 된 거는 제사장이 먹고 새 거 뜨끈뜨끈한 거 다시 올려놓고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마침 나왔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으나 너의 따르는 무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래서 이 진설병을 먹으라고 줍니다. 그랬다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하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젊을 때 도망쳐서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도와줬다고 우리 아버지랑 제사장들 다 죽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 옆에 있으면 네가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목숨 다해서 너 지켜줄 것이니까 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살려줄 테니 나와 함께 있자. 이래서 젊을 때부터 평생 아비아달은 다윗 옆에 있습니다. 다윗 옆에서 법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피난길을 떠나고 싸우고 왕이 될 때 기름 붓고 이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반역자이지만 아비아달에게 이 일들을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던 옛날에 그 다윗이 춤추고 바지 내려갈 때 있죠. 그때 법궤 메고 피난길 갈 때도 법궤 메고 울면서 따라오고 또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젊어서부터 고생해서 차마 내가 너를 죽이지는 못하겠고 파하면 너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소위 중앙제사장과 산당제사장으로 나뉩니다. 중앙제사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기 거주하고 상주하면서 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은 제사장들이고 거기에 따라 요즘 말로 보수도 좋은 괜찮은 제사장들이죠. 근데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차에 따라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예루살렘에 와서 봉사하고 성제에서 나오는 떡이나 고기 좀 짊어지고 집에 가서 먹고 또 그 지경에 있는 풀밭에 뭐 좀 뿌려다 먹고 요 정도로 살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좀 살고 이런 건데 너는 중앙에 제사장에서 이제 파하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이 제사 잘 지내면 네가 먹을 게 있을 거고 고향 사람들이 신앙이 엉망이면 너는 그냥 굶는 거야. 책임 안 져줘요. 가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아나도 어디서 들어봤죠?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여러 그 성읍들을 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인데 너희 족속들이 사는데 가서 그냥 조용히 살아라 하고 파면해서 보내버립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지죠. 먹을 게 없어집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 집에 옛적에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또 엘리도 영적으로 아주 무디어가지고 누구보다 밝아야 할 시기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데 그 두 아이들이 죽을 것이고 너희 집에는 젊은 자가 아니 나이 든 자가 없이 젊을 때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떡 한 조각 달라고 구걸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엘리집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냐면 할 일이 없어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도 일자리 하나 줘서 먹을 걸 주시오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압. 요압은 어떻게 했냐? 자, 27절까지 지금 전한 겁니다. 예, 27절 뭐였어요? 실로에 있던 엘리야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했다. 맞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자기 죄에 따라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겠어요. 물론 그 아버지가 조상이 잘못해서 자녀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못한 것 없이 처벌을 받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죄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옛적에 내리신 저주가 임하게 한 겁니다. 예, 아무 죄도 없고 잘했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자, 28절 이하에 보면 요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따르진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근데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 야, 아도니아 죽었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했고,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은 너는 사형감인데 봐준다. 그러면 나는 사형감이죠, 진짜. 예, 제사장도 아니고. 물론 다윗과 고생을 했죠. 다윗과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 그리고 요압은 아도니아 제사장보다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건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사람을 안 죽였는데 요압은 진짜로 자기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전쟁 시에 싸우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평시에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제멋대로 죽여서 진짜 막 살인자로 살인자. 그래서 누구죠?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릅니다. 요압은 그래서 솔로몬이 판단한 걸 보고 제사장마저도 사형이 합당하다 했다면 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겠구나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성막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막에 가서 제단에 있죠, 마당에 번제단 뿔을 양쪽에 네 뿔이 있는데 그 뿔 하나 딱 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하면 좀 살려달라는 얘기고, 어쨌거나 여기 있으면 죽이기 어려우니까 좀 늦게 죽겠다고, 죽음을 좀 연기해 보겠다는 심산인데, 자, 이 소식을 사람들이 솔로몬에 전했어요. 29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장군에게 말합니다. 그거 끌어내려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잡아내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의 공식적인 죄는 아도니아 반란의 주모자고, 두 번째는 옛적의 다윗의 시대에 그가 손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31절 이하에 보면,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브나야가 성막에 있는 요압을 찾아갑니다. 처음부터 목을 내놔라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왕이 당신 보고 내려오랍니다 그랬어요. 예,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상관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랍니다. 그러니까는 딱 알아먹죠, 무슨 말인지. 굳이 여기까지 군인들을 보낼 이유가 뭐예요? 아니다, 안 간다 그랬어요. 이거 놓는 순간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못 간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여라. 내가 여기서 가봐야 어디로 가겠냐.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붙잡고 있는데, 제단을 손을 붙잡고 있는데 여기서 목을 쳐서 피를 묻힐 수는 없고 피가 튀길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제단을 붙잡고 죽었다. 여러분, 제단에서 죽은 최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룩한 피도 아니고 이 더러운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브나야가 칼로 치지는 못하고 왕한테 다시 와서 말합니다. 요압이 내려오라니까, 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그냥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하죠? 죽이기 곤란하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제단을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죽이기 곤란해요.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누구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네가 하는 거는 재난을 더럽히고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이 땅에 피 흘린 죄, 피 비린내가 나겠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 그 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땅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요압의 피를 흘려서 재단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피 흘린 땅을 깨끗이 한다고 너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을 명할 때 솔로몬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분하야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확실한 명분과 정당한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어떤 무지한 피를 흘려서 이 땅을 더럽혔는가 하면 너도 알 것이다. 네 젊을 때 옛날에 사울 왕과 우리 아버지가 싸울 때 그 집에 아들 이스보셋 있잖아요. 이스보셋 한 7년 반 싸웠는데 사울 죽고 나서요. 이스보셋이 자기 삼촌 아브넬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가 싸울 때 물론 아브넬이 잘한 건 아니에요. 아브넬을 어쩌면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아들 이스보셋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아도니아가 아비삭 잘라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의 첩을 이 아브넬이 취해버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이런 짓을 해도 되겠냐 하고 삼촌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었지만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있어서 네가 지금 조금이라도 숨붙이고 사는 거지. 나 없으면 너는 새끼야 다윗한테 진작 죽었어. 너희 아비집이 뭐 그리 대단하냐. 내가 옆에서 그래도 있어서 다윗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운 것이지. 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냥 확 그냥 다윗에게 넘겨버린다. 이렇게 겁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정세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사울의 집을 넘겨줄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좀 후대해 주시오 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합니다. 다윗이 이 민족 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좋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떻게 하지 한 자리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하고 협상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다윗 왕이 부릅니다 하고 다윗 몰래 다시 불러다가 아브넬은 다윗이 부른 줄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 요압이 맞은 거죠. 요압이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옛적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것 때문에 복수하고자 한 것이고 또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시기한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건 전시니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전쟁 때 그런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죽였고 그 다음에 압살롬 반역할 때 역시 사촌 정도 되는 아마사가 같은 집안입니다. 아마사가 다윗의 장군이었는데 압살롬 편을 들었어요. 근데 압살롬 죽고 나서 다윗이 사면을 해줬다고요. 사면해주면서 너는 다시 복귀하고 또 다른 반란자가 지금 나왔는데 그놈 진압하러 가라. 예,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아마사가 가고 있는데 요압이 역시 시기해서 아마사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 두 사람을 요압이 죽였어요. 한편 요압보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로몬의 말이 그렇죠. 봐보세요.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여 싸운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 반역의 역시 수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전시에 만났으면 서로 죽이는 입장이에요. 그런 사람을 요압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분명히 대적이었고 반란자였으니까. 그런데 왜 무죄한 피라고 말을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옛적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쉽게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두 사람을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 그냥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다윗 왕이 허락도 받지 않냐고 뭡니까 명령도 받지 않냐고 제멋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말이죠, 요압이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려면 요압이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죽였겠어?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관계를 보십시오. 그렇지,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니었나? 아마사는 압살롬 반역의 수기 아니었나? 다윗 입장에서 죽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은밀하게 요압을 통해서 죽였지. 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다윗이 눈물을 흘려도 말이죠, 믿지를 않아요. 다윗이 안 죽였다고 그 밑에 신하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는 않아요. 요압이 죽인 것인데 다윗이 죽였다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진짜 충신이라면 이 부분입니다. 요압은요, 아닙니다, 제가 죽였습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온 국가 백성들이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왕이 됐다, 순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보다는 정치적 계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오늘날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요압은 당시에 그 모든 의혹과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자기는 의로운 자인 척했어요. 왕이 사면한 자를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소문은 왕이 사면한 소문이 아니라 왕이 무죄한 자를 죽였다 또는 사면해놓고 죽였다라는 아주 다윗에게 대하여 저질스러운 비열한 소문이, 마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밧세바 우리아 사건까지, 이거는 트리플 세트죠. 다윗에게 모욕과 모독, 너희가 유대인이라 하나 이방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충신이라고 하는 요압 때문에 다윗이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비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다윗이 말했어요. 스루야의 아들들, 즉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힘이 강하여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와 같은 연유로 요압은 무죄한 자를 피 흘린 것이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왕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나 대외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왕, 나는 반역도 안 했고 반란자를 잡아 죽이어서 왕을 왕위에 옹이시킨 충신이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사람들 속 깊은 곳에 있는 의심, 다윗이 무죄한 자를 죽여서 왕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은 분명히 자기가 말 한마디로 풀 수 있었고, 또 자기 죄도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죽기까지 왕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사람들이 왕을 살인자로 생각하는 거 오해를 풀 수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 죄, 이제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은 당사자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요압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제단에서라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제단에서 끌어내려 죽이라고 했는데 이놈이 손을 안 놓으니까 하여튼 아마 군인들이 억지로 잡아 뺐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광야에 있는, 다 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집에 그래도 장군이기 때문에 시신은 제대로 장례를 치러줬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피 아마사와 아브넬의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 씨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후손들이 그 후에 높은 자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름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씨, 그의 집, 그의 왕좌, 보좌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집은 영원히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충성되이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바알란 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요압은 자기 죄를 숨김을 받지 못하고 다 드러나 그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어떻게 돼요? 요압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요압을 억지로 죽인 거 아니냐, 죄를 너무 크게 만들어 죽인 게 아니냐. 이미 요압이 지금 힘을 다 뺏긴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따랐는데 아도니아가 죽었으니까 요압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요, 그가 힘이 있고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있고 없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가 실권을 잃었다는 것이 그의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솔로몬이 정치적인 안정화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것이 중심된 목적이나 원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2장 5절 6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 자신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 아버지의 명에 순종한 것이지, 그 결과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된 것이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이유를 만들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래요, 삐딱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본 것처럼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아들이 순종한 것이지, 그가 솔직히 보세요, 그렇잖아요. 요압이 실권을 다 잃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내버려둔들 요압이 무슨 힘이 있겠고, 그를 죽인들 무슨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요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죽인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판단입니다. 피 흘린 죄입니다. 옛날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 흘린 것이 다윗 시대에 얼마나 큰 재앙으로 왔습니까?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핏값을 갚고 깨끗한 땅으로 솔로몬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가 통치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지, 이걸 뭘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꼭 요압을 죽여야 안정화된다,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윗이 살아생전에 충분하게 기반 닦아주고, 굳이 정치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왕위 계승이 일어날 때 참 불안하게 왕위 계승이 일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솔로몬 같이 안정적으로 이런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반란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니고 반란이 진압이 됐잖아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반란이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왕위 계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다. 자, 그 후에 35절 보시면 왕이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다. 분하야, 몇 년 전에 우리가 분하야만 한번 말씀을 봤는데, 이 양반이요, 다윗이 그 다스릴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에서 귀화한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지중해 섬에서 온 사람들 있죠. 이방인들인데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우리가 다윗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여럿 있지만은 완전히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 그 이방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 있죠. 그 이방인 사람들 중에도 진짜 면박, 블레셋 출신이나 저 섬 출신이나
저 위에 그 드로나요 위쪽 출신 있죠. 진짜 이쪽 이스라엘의 형제도 아닌 사람들. 한때는 적구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귀화하거나 뭡니까는 항복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군대 대장이 분하야예요.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직이죠. 한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전체 군사령관이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충성되이 섬겨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죠. 분하야가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 당시에는 뭐냐면 경호대장, 경호대장 정도까지 올랐어요. 이제는 총사령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독은 다윗이 통치할 때에 뜬금없이 올라온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 집에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아비아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두 제사장이 다윗의 옆에서 보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피난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비아달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독이라는 인물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독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 나온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사두개인은 사독 같지 못해요. 사독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름만 따온 애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독이 다윗 시대에 등장한 훌륭한 제사장인데 족보를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히두베 아들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히두베 아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깊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본 기억대로 하면 이 두 사람이 한 집안에 나온 형제란 말이에요. 한 집안의 형제. 그런데 올라가면은 저 위 조상이 같고요. 그 뭡니까 아론 집안. 그 집에서 내려온 두 뿌리예요. 두 줄기인데 이제 보통은 큰 아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한 집안에 두 아들이 같이 다윗 때에 제사장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내려왔던 아비아달이 파직을 당하고 사독이 이제 대제사의 역할하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독의 후예들이 계속 내려가죠. 유다가 망할 때 포르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머릿속에 또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워 예수님의 예표로서 훗날에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두어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가 다 이렇게 사독 집안이에요. 말하자면 아비아달에서 사독으로 바뀐 다음에 다 아론의 자손이지만은 아비아달 쪽으로 내려오다가 사독으로 바뀐 다음에 내려온 제사장들은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훗날에 예수님의 예표의 역할까지 하는 제사장까지 이름도 똑같이 여호수아 이런 제사장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집에 큰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건데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혹시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그래서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건데 어째서 신실하냐? 그는 내 생각에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행할 제사장이다. 내가 뜻을 말하면 예하고 순종할 제사장이다. 두 번째,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사역할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아니죠. 예수님 본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도울 제사장.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그분을 위하여 사역할 제사장.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어떻게 해요?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비록 이렇게 흠결 있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 계보를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를 바꿔서라도 왜? 아론이 아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아들 4명입니다. 그 밑에 자식들도 전부 다 아들을 하나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한 아들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택하면 돼요. 솔로몬도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첫째 아들입니까? 빨라야 7번째입니다. 헤브론에서 6을 낳았어요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 하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아들 4이 있어요. 족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왕위를 이을 때 전부 다 큰아들 큰아들로 인 거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렇거니와 전부 다 큰아들로 내려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독으로 내려온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썩은 줄기들은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줄기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집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옛적에 엘리 집에 말씀한 대로 엘리 너 집은 잘라버릴 것이고 다시 이 아론의 집에서 다른 줄기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직은 내가 영원히 없애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은 그를 통하여 수행케 할 것이다. 그는 너와 달라서 너희는 내가 말해도 안 듣는데 그는 내 말한 대로 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세워진지도 모르고 제 멋대로 했지만 이 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곧 예수가 앞으로 하실 일을 모형하는 건데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제단을 더럽힌 짓을 했지만 이 사람은 나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종 메시아가 올 길을 예배할 자다 이러면서 엘리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본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소위 순전히 정치적으로 다윗의 이 위를 이은 솔로몬이 어떻게 정치적 안정화 작업을 해가는가, 고대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 수준, 네, 군주의 통치 전략, 뭐 이런 거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약속하신 바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온전하고 강건하게 세우시는가, 그 약속의 성취, 죄 지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하나님 역시 공의로운 판단,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 이걸 솔로몬의 역시 수완이 뛰어나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쓰여준 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받은 직분에 충성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전부터 역사 가운데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공이 똑같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즉 이걸 요약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인데, 아도니아 아니죠, 아비아달과 요압이 무엇을 뿌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반란 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 근데 이건 구체적 사건인데요, 이 구체적 사건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집을 거스름입니다. 자 보십시오, 반란도 얘기했지만 순전히 인간의 눈과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압 자신이 함께하여 반란자 아니었습니까? 사울 집에 대하여 반란자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갈 때 막 욕했잖아요. 피 흘린 자야 하고. 왜? 시므이가 볼 때는 다윗은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지 요압을 이렇게 죽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비아달 제사장도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쿠데타 아닙니까? 옛날에 쿠데타하고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 왕의 대적자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대적자고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서로 관계는 다른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다릅니다. 왜냐?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면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 집과 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피난하고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이스보셋과 싸웠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면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당연하죠. 다윗이 그렇다면 이스보셋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과 싸웠다면 다윗은 반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왕위가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이제 억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꾸로 반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봐보세요. 아도니아 반란 때문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유가 된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꾸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도 사울 집을 향하여서는 반란자였다고. 그러죠. 반란자가 또 다른 반란자를 친다. 일반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이라고 지금 했다면은 다윗의 집, 즉 솔로몬이 요압과 아비아달을 죽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집이 반란자니까.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치적 사건이지만은 정치적 해석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버렸다 그랬다고요.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랬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오히려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한 자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사울은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눈에는 사울이 왕이고 그래서 다윗이 숨은 데 막 알려주고 다윗 죽이라고 막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도 정하여 왕이 된 거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예, 투표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지어서 기름 부으면 왕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좋은 시절이었죠. 사울을 하나님이 분명히 버렸다고 했어요. 끝! 내가 다윗을 택했다고 기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 눈에 누가 왕이라고요? 다윗이 왕이라고요. 정치적으로 사울이 왕이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이 집이 반란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옛적에는 사울에게 반란하더니 이제는 자기 집에 반란한다고 신복들을 죽여?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의 대적함으로 사울의 집도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요압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파멸을 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전부는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해석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자를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앞섰건 뒤섰건 처음부터 대적이었건 처음에는 신복이었다가 멀어졌건 누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거를 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그는 반드시 사람의 시간으로는 아직 남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자기 죄의 짐을 분명히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한 자는 브나야와 사독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법궤를 메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비아달이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도니아 요압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 하지만은 뭐예요? 입으로는 다윗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생각한 거라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똑같이 걸어갔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뒤로 돌아있다 해서 애굽에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마을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쨌건 오늘도 천막 걷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발걸음이 똑같은 방향인데 왜 다 죽었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왜 다 죽냐고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이 먹고 저기 바알으로 와서 귀신 섬긴 고기 뜯어먹어 죽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성경에 너희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 했어요. 끝까지. 근데 이 끝까지 보면 우리가 외형을 보고 그 끝까지 가는 것을 판단하는데 꼭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정도로 보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이 60만이 다 들어있잖아요. 말로는 물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지만 실제로 뒤로 돌아간 집 하나도 없었다고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천막 걷어서 이동하고 천막 걷어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는 중이었다고요. 근데 가는 중인데 왜 죽었냐고요. 돌아간 거 아닌데. 뒤로 물러가 후패에 빠진 게 아닌데 왜 죽었냐고요. 겉으로는 발자국이 분명히 뒤로 돌아간 거 아닌데 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냐고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저기 붙어 있었어요. 마음은 이 가나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보고 좋은 것, 욕심난 것 이거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좋아하는 광야에서 죽어라. 하나님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아비아달 지금도 만약에 솔로몬 밑에서 제사장질 하라면 할 거예요. 요압 다시 칼 쥐어지면 휘두를 거라고요. 분명히 솔로몬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칼을 들었지만 마음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나뉘어진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뉜 마음으로 복을 주시거나 나뉜 마음으로 아들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신학적으로 단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전체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느 이쪽 A라는 방에서 사랑이 나고 B라는 방에서 온유가 나오고 C라는 방에서 형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나뉜 적이 없고 쪼개진 적이 없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부분적이며 나뉘어진 쪼개진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고요. 이랬을 때 그래서 마음이 보세요. 오로지 하여 다윗까지 이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친다는 것, 벌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는 솔로몬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깨끗이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나뉘어 삼자에 가면 바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여인을 취하여 쪼개져 버리죠. 그대로입니다. 뿌린 대로 마음이 쪼개지니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3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벌써 하나님의 판단의 원리는 원칙은 똑같지요. 다윗을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것이고 다윗에게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처럼 그가 전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지금 죄를 지면 그는 그의 죄로 죽을 것이요. 그가 전에 죄를 지었어도 그가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면 그는 의로 죽을 것이요. 아비아달과 요압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솔로몬은 아비의 말에 순종한 의로서 다윗의 보좌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